주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넷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삼위일체이신 분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고난받는 부모, 병든 부모들에게 치유의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정식으로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식으로 98번 어버이 주일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움하며 내 목에 은사스리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서로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을 즐기러 되어줬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맑은 내 입을 들으며 내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옥대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주인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절의 여왕의 의도하고 또한 가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을 시작하여 어버이날, 또 스승의날, 성년의 날, 교회의 날 등 가정에 대한 날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그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부모가 암이 젖들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은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이 평안이 합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불신자의 가정에서 홀로 이 시간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그 가정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합평해야 또한 교회가 합평이 되고 나가서 이 나라가 복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의 구원을 놓고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21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게 하여 여기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왔다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고 늘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도 보면은 옛날 솔로몬의 땅도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함께 할 때 나라가 많이 번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을 영접하고 이방 신들을 섬길 때에 나라가 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에게 더욱더 솔로몬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한 많은 숨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앞에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또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니까 더욱더 강건한 무릎 붙들어 주시옵고 그 과정도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행여나 한 심령이라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누사 말씀을 묵상하고 앞으로 한두 가을 살아갈 때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입술에 들어야 미처 알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악한 마귀를 전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집입니다. 자녀된 분들은 우리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육적으로는 자녀보다는 부모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교수님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약 40% 정도가 돈을 원한다,
아버지에게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40%가 돈을 원한다 했습니다. 또 어떤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가장 적절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을 했더니 63세다 이런 학생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대로 된다면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하늘나라에 가셔야 되는데 왜 63세인가 이게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은퇴한 후에 퇴직금 쓰지 않고 남겨놓고 사망하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피땀 흘려 배운 부모의 재산을 누리는 그런 간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잘 살려고 하지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는 무관심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유명 메이커의 옷이나 신발을 척척 사줍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옷 한 벌 사드리는 것을 주저합니다. 어린 자식 뒷바라지에는 돈을 펑펑 쓰면서 부모님 용돈 드리기를 아까워합니다. 친구들에게는 전화를 잘합니다. 카톡이 얼마나 전화 곁을 외출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전화하기를 싫어합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서 부모와 식사하는 것은 꺼리고 어린 자식이 아프면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면서도 부모가 아프면 시큰둥합니다. 어느 자녀는 부모가 싫어서 아이 멀리 이사를 가버립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마음이 점점 멀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식들 보면서 부모들은 슬퍼합니다. 외로워합니다. 지나치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고독사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 2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오늘 이 시간 어버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지뢰가 터져서 한 청년이 눈을 잃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은 하겠지만 눈은 다시 뜰 수 없을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청년은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살 바에야 죽는 게 나아 하면서 난 수술을 받지 않을 거야. 그렇게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설령 시력을 잃는다 하더라도 자네는 살아야 하고 나는 살려야 할 것이네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결국 의사는 강제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눈을 가린 뒤 붕대를 풀게 되자 의사는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눈을 풀게 되자 의사는 말했는데 자네는 시각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고맙게도 안구를 제공한 사람이 있어서 덕분에 한쪽을 볼 수는 있게 되었다네. 그래도 청년은 소리 지르면서 발언을 합니다. 애꾸눈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때 의사는 여보게 이 눈을 제공한 분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게야 하면서 천천히 붕대를 풀었습니다. 그때 뿌옇게 무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츰 앞이 밝아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눈앞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눈 하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은 어머니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크게 외칩니다. 눈을 잃고 살 소망을 잃은 청년을 다시 살린 것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전에 터키에서 지진이 있었을 때에 발굴한 시신 가운데에 하나가 웅크린 채, 몸을 웅크린 채 위에서 쏟아지는 그 건물더미에 깔려 죽은 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웅크린 가슴 속에는 살아있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마지막 엄마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가야, 네가 만약 살아난다면 꼭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죽어가면서도 최후의 순간까지 자식의 생명을 지킨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숭고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영국의 문인협회가 세계 102개국에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란 이름 앞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그만큼 숭고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가장 쉽게 자주 부르던 이름 어머니였습니다. 위험에 처할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였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도 어머니.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하는 분도 어머니입니다. 딸이 시집갈 때에 고맙고 죄송한 마음이 들게 하는 분도 어머니. 시집가서 서러울 때 가장 생각나는 분도 어머니입니다. 가장 슬플 때나 가장 기쁠 때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도 어머니입니다. 얼마 전에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산소에서 어머니에게 불효했던 사실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하며 눈물을 흘린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잊을 수 없는 분이 어머니고 가장 보고 싶은 분도 어머니입니다. 가장 고마운 분도 어머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에게 가장 큰 은혜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밤새서 해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전임 부교육자 사역을 할 당시 저는 그 당시 혼자 교회 사택에서 자취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 밥을 혼자 해먹는 것이 많이 걱정이 되셨는지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일주일간에 제가 먹을 수 있는 삼시세끼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반찬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제가 살고 있는 사택에 갖다 주시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갖다 주신 부모님께 친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한 적이 없습니다. 맛있다는 표현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괜찮았니? 이번엔 어땠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어떤 것들을 해다 줄까라고
보실 때에 뭐 그런 걸 물어보냐며 그저 귀찮다고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제가 그 당시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역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 방해를 받거나 위축이 되거나 불편하지 않게 하시려고 친히 당신께서 사용하시는 차에다가 기름을 가득 넣어서 제가 사는 곳의 주차장에 조용히 주차를 해놓고 세차까지 다 해놓고 혼자 유유히 그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집으로 가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버스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어서부터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저희 3남매를 키워내셨고 이제는 고령이 되셔서 스스로 몸 하나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황에도 있지만 지금 두 분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오직 자식뿐입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처럼 젊을 때에는 어린 자식에게 자신의 풍물을 다 짜내주시고 늙어서도 자식 걱정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 되십니다. 이런 부모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에게 가장 친밀한 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루시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혼자가 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고향으로 가련다.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새 출발을 하여라. 큰 며느리는 어머니 말을 듣고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효성이 지극했던 며느리 룻은 놀랍게도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의로운 부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 덕에 시어머니는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후손이 생겨났는데 그 후손에서 바로 다윗이 나왔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겠다고 마음먹은 분들 다시 한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의 공경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부모의 은혜를 깊이 이해하는 데에서 부모 공경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부모님 말고 이런 은혜를 누가 베풀겠습니까? 부모님 외에 누구도 이렇게 크고 깊고 숭고한 은혜를 베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이 놀라운 부모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연약해진 부모를 무시합니다. 묻는 말에 불손하게 대답하고 눈을 부라리며 멱살을 퍼붓기도 합니다. 어떤 자식은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 꼴이라고 하면서 부모를 원망합니다. 또 부모의 힘든 상황은 모른 척하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부모 덕만 보려고 합니다. 급기야 부모가 늙어서 부양이 귀찮게 여깁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를 몰라보는 자식은 행복하게 살 자격이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존경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어느 집안에 연로하신 어머니의 병이 오래되자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자녀가 어머니가 빨리 죽어야지 저렇게 오랫동안 아프시니까 우리 자식들 등골이 휘어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식은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겠어?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이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 한 아들은 어머니를 짐으로 여깁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은 자식된 도리를 다 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며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의 시작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은혜를 베푸신 부모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높여드리는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자기를 며느리로 따뜻하게 그렇게 해주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감사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평생 갚으며 살겠다. 이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앞날보다 시어머니의 앞길과 행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축복보다 시어머니의 복된 삶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실천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룻을 품하여서 축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동문 하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위하여 겨울에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린다라는 말입니다. 부모의 추워하시는 것과 더워하시는 것을 방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출필고 반필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가는 곳을 부모님께 아뢰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걱정하며 기다리시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의지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들이 늙은 부모를 위하여 색동저고리를 입고 재롱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효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고 무엇을 보아도 즐겁지 않고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서럽기만 할 뿐 젊을 때와 같은 그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자녀는 마음으로 울며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재물을 드립니다. 여기에 부모 은혜를 갚는 효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맹자는 사람이 어버이에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고 어버이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자식 노릇을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자식이 아니며 사람이 아닌 겁니다. 부모님께 자주 인사를 드리고 만날 수 있는 분들은 자주 안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용만 하지 말고 친한 사랑이 느껴지도록 오랫동안 안아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부모님은 안아드려도 체온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근육이 약해지며 기력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얼마 살지 못하십니다. 외로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여대 공모전에서 수상한 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어머니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을 고마워했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를 보며 그들 대신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느 날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한 분이 살아생전에 그 임금님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효자인 아들이 어머니의 그 손을 풀어주기 위해 어머니를 틈이 없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임금님은 어째서 노인을 업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임금님은 그 사람을 효자라고 칭찬하며 상을 내렸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마을에서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불효하는 다른 아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도 상을 받고 싶은 욕심에 왕이 행차하는 그 길목에 자신의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갔습니다. 마침 곁을 지나가던 왕이 행차를 멈추고 이 마을에도 효자가 있구나, 이 사람에게도 상을 주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임금님, 저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상을 받으려고 흉내를 낸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웃으면서
비록 흉내를 냈어도 효자를 흉내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 불효자에게도 상을 주어라. 이렇게 명을 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효도는 못할지언정 효도하는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 오늘날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며 도와주신 부모님의 은혜,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할수록 원망과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의 마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부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간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특별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아서 특별히 우리가 수십 년 살아오는 가운데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충을 주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효자가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효자를 흉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도 효자 노릇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찬송 410장입니다. 내
우리는 하늘의 구름처럼 의를 부르고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양육하고 생명을 보이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로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청성으로 헌금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부모님의 은혜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오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미리 준비한 헌금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시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드리는 헌금이 심히 적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주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창고에 복을 쌓을 데가 없도록 채워주시고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드리는 손길과 그 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숨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실 때 꽃을 나눠드렸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는 우리 젊은 가정에서 꽃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교회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처음 식사를 하였는데 역시 같이 밥을 먹으니까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식사하면서 귀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성 교회 회고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부 정기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고 여신도의 야유회가 내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아침 9시에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와 있어야겠지요. 네, 여러분들 시간 늦지 말고 오셔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된 시기에 또 여러분들 간에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6월 12일부터 주일 5일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일부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서 부르시면서 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